오늘 제목은 정의와 공의. 주일날 우리 공의에 대해서 했는데 사실 공의를 집중적으로 말씀할 수는 없었어요.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3부 때, 4부 때는 좀 다르게 했는데 어떤 분들 감사 제목을 보니까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잘 알게 됐다.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설교를 듣고 정의와 공의를 구분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데요. 사실은 구분이 어려워요. 학자들도 굉장히 구분하기 어렵다 그래요. 자, 이제 먼저 영상을 한번 볼 거예요. 이제 우리 바이블 프로젝트라는 성경을 이렇게 잘 유대인 출신들이 만드는 거기 때문에 우리보다 좀 깊어요. 앞부분 한 6분짜리인데 한 3분까지만 우리 간사님이 자막까지 넣어서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만약 당신이 사막이라면 자기 짝을 먹어치워도 사회적으로 용인이 될 거예요. 벌꿀 오솔이라면 다른 동물들을 무자비하게 잡아먹는 게 아무렇지도 않을 테고요. 쌍둥이 새끼를 가진 판다라면 한 마리를 버리고 다른 한 마리만 기르는 게 정상이죠. 그러나 만약 인간이 이런 일을 한다면 우리는 나쁘다, 불공평하다, 부당하다고 말할 거예요. 맞아요. 왜죠? 인간은 왜 그리 정의에 관심이 많은 거죠? 네, 성경 속에 그 질문에 대한 놀라운 대답이 있어요. 성경 첫 장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서 다른 모든 피조물과 구별돼요. 하나님을 대신해 그분이 정의하신 선악을 따라 세상을 다스리도록 말이죠. 바로 이 정체성이 성경이 바라보는 정의의 기반이에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고 존엄한 존재로서 공평하게 대우받을 권리가 있어요. 누구든 간에요. 모두 그렇게 한다면 참 좋겠지만 우리는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걸 알죠. 성경도 그 문제를 다루는데요. 우리가 얼마나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가며 나에게 유리하도록 선악을 재정의하는지 보여주죠. 자기 보전 말이죠. 그리고 약한 사람일수록 더 이용하기 쉽다고 여기죠. 성경 이야기에서 우리는 개인이 불의한 것도 보지만 가족이나 공동체 그리고 문명 전체가 불의를 자행하는 걸 볼 수 있어요. 특히 약자들에게요.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러한 대혼란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해 새로운 가족을 시작하세요. 특별히 아브라함은 자기 가족에게 하나님 뜻에 순종하라고 가르쳐야 했어요. 공의와 정의를 행함으로써 말이죠. 공의를 행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표현은 아니지만 선한 사람이 되라는 말 같아요. 그런데 대체 선하다는 게 무슨 의미죠? 히브리어로 공의에 해당하는 단어는 체다카인데요. 이는 더 구체적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바른 관계를 가리키는 윤리 규범으로서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는 것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존엄을 지닌 존재로서 말이죠. 그리고 정의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미쉬파트인데요. 이는 응보적 정의를 가리키기도 하는데 남의 돈을 훔치면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처럼요? 그렇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회복적 정의를 가리키는 말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데요. 이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용당하는 약자들을 실제로 찾아내 도와주는 것을 의미하죠. 어떤 사람들은 이걸 자선이라고 부르죠. 네, 하지만 미쉬파트는 훨씬 많은 걸 포함해요. 약자를 옹호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고 불의를 방지하기 위해 사회 구조를 바꾸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란 급진적이고 이타적인 삶의 방식에 관한 거군요. 네, 정의와 공의의 개념은 성경 곳곳에서 발견되는데요. 예를 들어 여기 잠언에서는 어떤 의미일까요? 억눌리고 궁핍한 사람들을 위해 입을 열어라. 그럼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에게는 무슨 의미일까요? 억압하는 자들의 손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해주고 외국인과 고아와 과부를 괴롭히거나 학대하지 말라. 그리고 여기 시편은 뭐라고 하죠? 여호와는 억눌린 사람을 위해 정의로 재판하시며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지만 악인들은 멸망으로 이끄신다. 어때요? 좀 이해가 돼요? 어렵죠? 이제 주일날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분이 쉽게 하기 위해서 죄는 뭐하지만?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은 미워하지 말라 그랬죠. 그죠? 이거를 쉽게 설명해서 그 죄를 미워한다는 게 뭐냐? 미시파트라, 미시파트. 그죠? 미시파트. 저기서 말하는 것처럼 이게 정의죠, 정의. 그래서 죄인을 미워하지 않는 것, 이게 체다카예요, 체다카. 그래갖고 공의죠, 공의. 성경에 의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정의라고 번역되고
공이라고 비록되고 다양하게 돼요. 근데 원래 그 히브리어는 두 개예요. 요 미시파트하고 체다카인데 아주 더 쉽게 얘기하면 이 체다카가 미시파트보다 더 큰 개념이라고 보면 조금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한마디로 체다카는 옳은 관계를 관계.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바른 관계, 사람과의 바른 관계를 체다카, 그러니까 옳음이죠. 옳음. 무엇이 옳은가? 옳음, 의라는 건데, 그러니까 결국 올바른 관계다. 그래서 저는 오늘 구약적인 개념보다도 신약의 구원과 어떤 게 연관되는가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요, 먼저 이제 그 신약을 하나 볼 텐데요. 우리 신약 로마서 3장 26절을 한번 보여주세요. 로마서 3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네,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셔. 자기가 누굴 얘기할까요? 사랑하는 자기가 아니에요. 그죠?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자기도 의롭다. 그걸 나타내시고 믿는 사람들을 의롭다 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너무 빨리 없어졌어. 자기의 의로움, 하나님의 의로움이란 게 뭘까요? 또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는 건 뭘까요? 이게 우리가 보통 이신칭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잖아요. 이신칭이 믿음으로써 의롭다 한다. 요 의와 이 의는 다른 걸까요? 같은 걸까요? 성경에서 굳이 신약과 구약에 다른 용어를 쓰질 않겠죠. 같은 말이거든요. 자, 그럼 구약에서 말하는 이 의와 신약에서 말하는 의를 연결하는 건 뭘까? 한마디로 언약이 언약.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의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옳음이란 건 뭐냐면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합당하게 행하시는 것. 인간은 언약의 대상자로서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옳음인 거죠. 이거는 뭐 제 얘기가 아니라 이 학자들이 했는데 우리 아주 교수님도 너무 이걸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이 체데크와 이 공의 미시파트를 구분하기 어렵다고 쭉 글을 많이 쓴 거를 이제 우리 박성식 강사님이 공유해 줬는데 이분이 굉장히 어려워하면서 중간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의는 관계의 신실함을 뜻하는 것이다. 상대방에게 자신의 의무를 다하여 유지되는 바른 관계가 바로 의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거니까 하나님다움, 쉽게 하나님다우심을 시키는 거죠. 하나님다우심. 그 우리 백성 뭘까요? 백성다움. 언약의 당사자로서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는 것, 그것이 의로운 거죠. 백성들은 백성으로서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불의한 거죠. 불의하기 때문에 마땅히 미시파트를 통해서 심판을 하셔야 되는데 심판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백성들을 살려내놓고 그리고 언약을 지키는 거 자주 말씀드렸죠. 그런 면에서 이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체다카를 먼저 염두에 두는 게 필요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그림을 한번 볼 텐데요.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그림 두 개. 이제 이 교수님이 두 개를 이렇게 했어요. 자, 차이가 뭘까요? 어차피 키가 크든 작든 간에 똑같은 크기의 받침을 대고 보는 거예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게 평등이라는 거죠, 평등. 근데 이제 이 옆에 이제 공평이라는 건 뭐냐면 작은 사람에게 더 많은 것들을 받쳐줘서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건데 저거 둘 중에 어떤 것이 체다카고 어떤 것이 미시파트일까요? 좀 어려운데, 그죠? 여러분 생각해. 어떤 게 정의고 어떤 게 공의 같아요? 네. 와.
한번 손 들어보죠. 이제 틀려도 괜찮아요, 여러분. 틀려도 괜찮아요. 자, 1번은 왼쪽. 이게 평등이 정이고 오른쪽이 공이다. 1번이에요. 2번은 왼쪽이 공이고 제가 볼 때 오른쪽이 정이다. 그것도 헷갈리죠? 그러니까 틀려도 괜찮아요. 자, 1번이다 써주세요. 1번이다. 예. 나는 2번이다. 예. 뭐 틀려도 괜찮은 문제 없으니까. 이제 사실은 하나님의 의는 내가 볼 때 오른쪽이 여러분 볼 때 어때요? 이 공평이라고 쓴 것이 그게 체다카라는 거죠. 그리고 왼쪽에 이 이퀄리티, 이거는 평등. 똑같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잣대로 동일하게 재판하고 동일하게 벌을 줘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죄를 지면 벌 줘야 된다. 뭐예요? 평등이죠. 근데 그렇게 평등만 주장했다가는 키 작은 사람이 불이익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평이란 건 작은 사람에게 더 많이 혜택을 줘서 똑같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것이 사실 체데카. 아까 얘기했잖아요. 죄는 미워해. 어떤 사람이든지 죄를 지면 죄에 대한 벌을 받아야 돼. 그런데 이 체데카 의는 뭐냐면 그 죄인을 구원하는 자리까지 가는 걸 얘기한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결국 이 하나님이 언약 관계에서 의로우시기 위해 인간을 구원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정당, 미시파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인간을 살려두는 게 맞아요, 틀려요? 죄를 졌으니까 심판해야 되죠. 그러니까 정의의 입장에서는 심판해서 죽여야 돼요. 이게 마땅한 거예요. 그게 정의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뭐라고 했어요? 언약 관계 하나님으로서 끝까지 언약을 지키는 거잖아요. 언약을 지킨다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지켜주고 보호하고 끝까지 복주겠다고 약속한 것을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계속 얘기했죠. 만약에 정의를 적용해서 인간을 심판해버리면 뭐가 문제가 돼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지킬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려면 이 인간을 살려내야 돼. 근데 살려내는 어떻게 해요? 이거에 안 맞잖아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서 대신 죽게 함으로 이 정의를 이루시면서 이 체다크 공의로 구원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공의하면 사랑의 반대말 그래갖고 공의는 심판을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쉽게 설명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고 정의와 사랑을 합친 것이 공의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생각했던 공의, 사랑 이렇게만 생각하다가는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끊임없이 정의와 공의를 같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정의와 공의를 같이 사용한 우리 이사야서 안에서의 구절을 같이 한번 보려고 그래요. 자, 먼저 1장 27절. 우리 성경 찾는 재미를 했습니다. 애는 어려울지 모르는데 너무 어려우면 자도 괜찮다. 알았지? 괜찮아. 나갔다 와도 괜찮아. 그런데 이거를 처음에 들어보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기억나게 할 거야. 1장 27절 보세요. 계속해서 이 이사야에서 정의와 공의를 같이 쓰는 내용을 볼 거예요. 자, 1장 2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네, 여기서는 정의가 뭘까요? 정의가 역시 미시파트. 그 다음에 공의는 체데카예요. 자, 그 다음에 5장 7절로 가볼까요? 5장 7절. 여러분 얼마나 이 표현을 자주 쓰는가를 확인하면 좋겠어요. 5장 7절. 뭐 주일날은 이랬다가는 큰일 나니까 못했지만 수요일이니까 하는 거예요. 자, 5장 7절 시작.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더라. 네, 여기서 정의와 공의. 역시 정의는 뭐라 그래요? 미시파트. 여러분 아주 그냥 외워버려요. 정의 미시파트. 공의는 체데카.
이제 또 볼 거예요. 5장 16절. 5장 16절 보세요. 5장 16절 시작.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그럼 뭐 똑같은 말을 똑같이 쓰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그 정의와 공의를 뗄래야 뗄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계속 볼게요. 28장 17절. 이제 뒤쪽에 가면 이 정의를 좀 다르게 번역하는 게 있으니까 한번 보는 거예요. 28장 17절. 중간에 9장 우리가 이제 오늘 읽었으니까 오기로 하고요. 28장 17절. 갑자기 하면서 여러분이 모를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부담이 오네요. 그러나 준비한 대로 할게요. 2장 17절, 28장 17절 시작.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여기 뭐예요? 측량줄, 저울추. 그러니까 구분이 있어요, 없어요? 거의 정의와 공의가 구분 없이 사용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32장 16절이에요. 32장 16절. 32장 16절 시작. 그때에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네,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한다. 거한다. 역시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 다음에 33장 5절. 33장 5절. 하나님 이렇게 똑같은 말을 자꾸 할까요? 33장 5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심이요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네,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한다. 차이를 잘 몰라요. 그 다음에 우리 54장 17절로 가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54장 17절. 그러니까 앞부분에도 그렇고 뒷부분에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사야를 앞부분과 뒷부분이 다른 것처럼 느끼잖아요. 54장 17절 시작.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17절에서 공의는 나왔어요. 정의가 어디 나오나 보세요. 어떤 게 정의 같아요? 눈치 빠른 분은 이 정의라는 것이 사법적이라는 거 지금 말했던 거 알죠? 그러면 사법적인 표현이 어떤 걸까요? 송사하는 모든 혀. 송사가 미시파트예요. 미시파트를 송사로 번역한 거죠. 그러니까 재판에 관한 거라는 거 아시겠죠? 그죠? 체다카보다는 이 미시파트가 잘못했을 때 그 잘못을 교정하고 심판하는 데 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송사라는 단어를 쓴 거죠. 그 다음에 56장 1절. 56장 1절. 여기는 이제 또 다른 말 나와요. 56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네, 여기서 정의와 우린 뒤에 공의가 나타났지만 여기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할 때 의가 최대 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의와 공의를 따로 해서 의는 사적인 것이고 공의니까 공적이고 번역을 그렇게 했을 뿐이지 원어는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변에서 이제 그렇게 번역하시는 분들도 있고 심지어는 제가 설교했는데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그런데 설교가 해설이 미흡합니다. 저를 가르치려고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주려고 그래요. 저한테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정의는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바른 도리고 공의는 선악에 대한 상벌을 공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적극 품성의 한 가지로서 공정한 심판을 얘기한다. 즉 공의는 인간에게는 사용할 수 없고 하나님께만 사용 가능한 단어이다.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이분은 원어를 모르기 때문에 한자적 개념으로만 한 거죠. 근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구분하지 않는다는 걸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잘못 알고 있다는 걸 내가 봤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은 이 정도까지도 정리가 안 되겠지만 이분은 이것이 진짜인지 알고 하기 때문에 사실 제가 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공의는 하나님만의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공의를 행하라고 계속 하거든. 정의를 행하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으로서도 마땅히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해야 되는 것이 성경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 또 하나 볼게요. 이제 58장 2절로 가보세요. 58장 2절. 58장 2절. 시작.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여기는 공의는 나오는데 정의가 안 나오죠. 정의 대신에 어떤 표현을 쓴 것 같아요? 네? 뭐 같아요?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 판단이 바로 의로운 판단이 미시파트예요. 그러니까 아까 한번 나온 것이 뭐였어요? 송사였고 의로운 판단이다. 그러니까 이 공의는 그냥 계속해서 공의로 나와. 그런데 이 정의가 약간씩 다르게 번역이 돼서 등장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59장 9절, 14절 똑같은데 9절까지만 보고 이제 마칠 거예요. 59장 9절 시작.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에 행함으로. 네,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결국 정의와 공의가 또 계속 나왔죠. 다시 이제 우리가 우리가 읽었던 본문으로 들어갈 거예요. 본문에 보면 정의와 공의를 누가 행한다고 그래요? 누가 행한다? 자, 우리 이사야 9장 7절을 다시 보시면 천천히 읽어볼게요. 이사야 9장 7절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결국 이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텐데 그 하나님 나라는 정의와 공의가 온전히 실행되는 곳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 이 의로운 관계를 계속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백성들이 삶 속에서 정의로운 그런 관계를 유지하는 걸 얘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다시 이제 처음부터 얘기할게요. 이거를 언약적 개념으로 이해가 되면 계속 목사가 중간에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다 이제 되는 거죠. 자, 언약이잖아요. 언약을 맺을 때 어떻게 하냐면 이런 곳에 동물을 쪼개놓고 이 동물을 쪼개면요 피가 어디 모일 것 같아요? 피가 요 가운데로 모이겠죠, 그죠? 피가 다 흐르잖아요. 언약의 당사자가 A와 B가 언약을 맺을 때 A도 여기로 지나가고 B도 이곳으로 지나가요. 뭘 얘기하는 거죠? 둘 중에 누구든지 언약을 깨트리면 죽는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언약 때 피를 뿌렸다는 건 뭐예요? 이런 걸 상징하는 거죠. 우리 둘 중에 누구든지 언약을 어기면 죽는다. 그런 것이고, 그것이 개인적으로는 할례로 끊임없이 어릴 때 성기 끝을 자르면서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이 피로 맺은 언약 백성인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래서 문제는 하나님은 끝까지 언약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의로우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때요?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불의한 백성이 됐죠. 그래서 하나님은 당연히 이 미시파트, 정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심판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심판, 그죠? 반드시 심판해야 돼. 또 이거를 하나님은 순종하면 복이다. 그리고 불순종하면 저주라고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성경 전체의 내용이거든요. 성경 전체가 언약에 대한 책이기 때문에 언약 관계에서는
언약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에 순종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에게 백성다움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백성에게 하나님다움을 보여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지키고 보호해야 되는데, 이 백성들이 먼저 어겼기 때문에 죽여버려야 되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하나님다움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어때? 끝까지 그 언약을 지켜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하나님을 다음 보여주는 의가 구원으로 나타난 거예요. 구원으로. 제가 그 부분을 잠깐 이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약적 개념에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주님다우심, 언약의 주인으로서 주님답게 끝까지 책임지고 끝까지 보호하는 것이 주님다우심인데, 그것이 신실하심이에요. 신실하심. 약속에 신실하신 거죠. 난 제가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었어. 그건 하나님에게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쪽이 아무리 죄를 짓고 문제 일으켜도 끝까지 약속을 지켜야 하는 신실하신 하나님.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여주려면 죄의 지배로부터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나오는 게 뭐예요? 구원이 새 언약이잖아요. 새 언약. 별개가 아니거든요. 날아가네요. 우리 이생의 모든 건 날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 안 날아가네. 새 언약이잖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백성들을 이제 구원했는데 또다시 언약을 어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새 언약을 깨트릴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절대 법을 어길 수 없도록 만드는 거죠. 어떻게 그런다고 그랬어요? 돌판에 율법을 새기는 게 아니라 어디다? 마음에 생긴다. 신비에 생긴다 그랬죠. 그 다른 말로 성령을 우리 안에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이 안에 거하셔 절대로 언약을 깨트릴래야 깨트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은 영원히 가는 거죠. 연결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로마서에 의롭다는 것과 의롭다는 것, 하나님 먼저 의로우심을 보여준 건 뭐냐면 이렇게 언약의 신실하심을 보여줘서 인간이 잘못해서 심판하고 언약 관계가 끝나야 마땅하지만 하나님은 자기의 그 신실하심을 끝까지 보여주려고 살려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보여줘서 나타난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죽은 거잖아요. 그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들이 내 것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고 되는 거죠. 죄 없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왜? 죄 없어지는 것으로는요 언약이 성립할 수 없어요. 왜? 죄 없어지면 제로야, 제로. 근데 언약 관계는 뭐예요? 100이란 신실함이 있어야 돼요. 이게 설명이 되나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우리의 죄를 십자가로 없애버렸다. 그럼 죄 없는 상태, 무죄한 상태예요. 근데 무죄한 상태가 계속 갈까요? 안 되잖아요. 이 무죄한 상태로는 언약 관계 계속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 앞에 우리도 100% 충성해야 되니까. 하나님도 하나님다움을 위해서, 주님다움을 위해서 100% 우리에게 헌신하고 보호하지만 우리도 그 하나님 백성답게 100%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무죄가 아니라 더 나아가 플러스 뭐가 돼요? 100점짜리 인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100점 우리가 맞을 수 없죠? 누가 이뤄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두 가지라고 했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을 심판, 저주를 담당하신 것이 하나라면 하나님은 여기 이 관계에 신실하기 위해서 100% 말씀에 순종하는 100% 순종을 이루신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같이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을 때 사실 우리 죄가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100점짜리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이루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을 때 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가 했으면 들락날락 하잖아요. 지금 100점 맞았다가 내일 또 빵점 되고 50점 되고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영원토록 100점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우리는 의로운 백성이 되는 거죠. 의롭다는 거, 칭의, 의롭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말로만 칭의가 아니라 뭐예요? 실제로 우리는 의로운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거꾸로. 구약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가난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 외국인들을 돌보라 그래요. 왜? 그들에게는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들을 돕는 것이 하나님께 언약의 신실한 백성의 모습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네가 나를 섬기려면, 나를 공경하려면 내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존재들을 동일하게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오직했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나는 가난한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라 그랬거든요. 팀켈러 목사님이 그런 표현을 써요. 본인이 자기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냐면 리디머 교회의 담임 목사로 소개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할까요? 가장 중요한 역할이 리디머 교회의 담임 목사니까 자기를 소개할 때 리디머 교회의 담임 목사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할 때 뭐라고 한다고요? 가난한 과부와 고아의 아버지라고 소개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가장 큰 역할이 이 가난한 과부와 고아를 돌보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여전히 가난한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건데, 아까 이것처럼 난 공평해, 나 할 만큼 했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니네 똑같이 이렇게 똑같은 깔판 그거 보여주세요. 다시. 어차피 똑같이 깔판을 하나씩 깔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림 보여드리니까, 그림. 그런데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예요? 안 보이는 사람한테 깔판 2개를 깔아줘서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가난한 고아와 과부, 니나 내나 똑같이 100원씩만 받자, 그게 아니라 그 약한 사람한테 200원, 300원, 1000원, 2000원을 주는 거죠. 내 걸 왜 줘야 돼요? 불공평하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은 다 내 게 아니라 하나님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다운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이웃에게 내 거를 베풀고 나눌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말이 있어요. 어렵지만 이 미시파트를 설명할 때 징벌이나, 그러니까 비행에 대한 징계의 차원을 넘어서 잘못한 거를 처벌하는 걸 넘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저마다의 고유한 권리를 부여해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그 사람이 마땅히 사랑받을 만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대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부자를 사랑하는 것과 가난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같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같지 않죠? 부자를 사랑하는 건 돈이 필요 없어요. 근데 가난한 사람을 사랑할 때는 뭐예요? 말만 해서는 안 돼. 당연히 내 재산을 나눠줘야 되는 거죠. 이게 무서운 거죠. 징벌이든 보호든 보살핌이든 마땅히 돌아가야 할 몫을 주라는 것이다. 처음에 우리 영상 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4대 취약계층인 가난한 고아와 과부를 백성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그들을 어떻게 대하는가가 그 사회의 미시파트, 얼마나 정의로운가를 보여준다는 거죠. 결국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안다면,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걸 안다면 나는 모든 사람에게 공의와 정의로 그렇게 대해야 돼요.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공평하게 대해야 되겠죠. 내가 좋아한다고 더 잘해주고, 싫다고 안 해주고, 나한테 뇌물 준다고 좋게 대해주고, 뇌물 안 준다고 막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그건 정의로운 게 아니에요. 근데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그 사람의 약한 부분을 채워주는 역할까지 해야 하는 것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일날 보여드린 그 예화 기억나시나요? 할아버지가 훔쳤죠. 할머니가 훔쳤죠. 어떻게 했어요? 정의로운 심판, 미시파트를 어떻게 해요? 10불에
벌금을 때렸어요. 이거 정의로운 거예요. 정의로운 거.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공의로우신 하나님 뭐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도록 방치한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죄다 인정하고 돈을 걷어서 다시는 도둑질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공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의라는 단어가 워낙 막 그 법으로 심판하는 걸 얘기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공의는 정의와 비교돼서 더 큰 개념.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죄를 져서 마땅히 미시파트로 심판해도 끝나는 거지만 하나님의 체데카, 의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희생하는 엄청난 아픔을 하고 나서 우리를 구원했다면,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인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도 네가 잘못했으니까 나 너 가만 안 둘 거야? 이게 아니라 뭐예요? 물론 잘했든 못하면 그 저에 대한 것을 분명히 지적해야 되지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잘못을 내가 대신 짊어지고 그 죄를 내가 대신 다 떠안고 그를 살려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입니다. 아주 쉽게 애가 잘못했어요. 정의로면 어떻게 해요? 때려야 돼요. 애를 매를 때려야 돼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만약에 공의로운 부모는 어떻게 해요? 애가 맞을 매를 자기 종아리에 때리고 그리고 아이를 다시 품에 안는 거죠. 우리 그런 거 많잖아요. 그죠? 애를 때려야 되는데 자기를 때리면서 애가 잘못한 걸 대신 다 자기가 벌받고 아이를 품어주는 거죠. 그러면 애가 그 다음에 내가 잘못한 엄마가 맞는구나, 잘 됐다, 계속 죄를 질까요? 그게 아니죠. 내가 했을 때 그 엄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느꼈을 때 하지마, 한번 매맞아, 이거는 사람을 안 변화시키지만 그가 잘못했을 때 그 잘못에 대한 대가를 내가 대신 짊어지고 대신 받고 그를 품어주는 사랑을 경험할 때 사람은 변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복음을 제대로 알면요, 사람은 안 변할래야 안 변할 수 없는 거죠. 다시 하게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왜 이렇게 싸나와요? 왜 이렇게 남을 용납을 못해? 부부끼리도 왜 이렇게 싸나와? 죄송하지만 왜 교회에서 이렇게 싸나와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모르니까 그 사람 잘못했잖아요, 틀렸잖아요, 맞아요, 잘못해서 틀렸어요. 그렇게 따지면 돼요. 너 한번 해볼래? 네가 잘못한 대로 한번 해볼까? 네 잘못 하나에 꼴밤 한 대씩 때려줄까? 내가 그런 비유를 들잖아. 너 5월 5일날 잘못했지, 꼴밤 한 대. 5월 6일 잘못했지, 또 꼴밤 한 대. 5월 7일 잘못했지, 꼴밤 막 꼴밤이 막 올라와 푹 떴다가 6월 1일날 잘못했지, 또 때리면 어떻게?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나왔다. 우리는 평생 해도 모자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걸 나한테 묻지 않으시고 그 미시파트, 그 정의를 나한테 적용한 게 아니라 자기 아들에게 적용해서 우리를 구원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한 분이 그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에 보면 한 번도 인종차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대요. 근데 계속 복음을 전했더니 한 사람이 오더니 그러대요. 나는 지독한 인종차별주의자였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나오더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은혜가 뭔지 그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뭔지를 알 사람에게는 뭐 이제 자격을, 실력을 구분하지 않는 거예요. 다 은혜니까. 그렇기 때문에 흑인이든 백인이든 가난하든 부자든 모든 사람을 다 동등하게 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난 교회에서는 잘 참는데 집에 가면 못 참겠어요. 그거는 그 사람은 차별이 하는 거예요. 교인과 가족을 차별하는 거예요. 그건 엄밀히 말하면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집이나 교회나 똑같아야 돼요. 믿습니까? 왜냐하면 교회에 있는 사람도 죄인이고 집에 있는 남편도 죄인이고 자식도 죄인이고 다 죄인인데 교회에서는 집사님, 권사님, 그 집에 가서 야! 조용히 해! 이게 뭐냐면 이게 구분하는 거죠. 차별 대우하는 거잖아요. 뭐 저 집사람도 다 얘기하더만 막 집에서 막 부부싸움 하다가 교회 전화 오면
네, 권사님. 그러다고. 애들이 가증스러워갖고 교회 안 나온대잖아. 그럼 어떡하냐? 화났으니까 집사놨을 때도 여보세요! 그래야 되는가? 그냥 미리 알아서 집에 성질내지 마세요. 애들한테 함부로 대하지 말고 남편한테 딱딱딱딱 거리지 마세요. 아내한테 막 인상 쓰지 마세요. 이게 복음을 아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정의와 공의를 아는 사람이에요. 동의하시나요? 무리한 해석 아니죠? 그러니까 결국 복음을 제대로 안다면 우리가 막 정의, 공의를 막 큰 소리 외치지 않아도 내 삶 속에서 내 주변 사람을 사랑으로 받아주고 용납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이 천국이 아닐까요? 이 9장은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을 이루실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딴 데서 찾지 마세요. 여러분부터 정의와 공의를 삶 속에서 적용함으로 여러분 가는 데마다 천국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무겁네, 그죠? 그런데 우리가 막 잘해야지 하지 마시고요. 복음을 더 많이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분 한 번 기도에 꼭 오셔서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일날 봤죠? 뭐가 그 사자들하고 어린 양이 같이 뛰놀게 만든다고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할 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몰라서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몰라서 갈등하고 몰라서 성질내는 거예요. 알면 다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이 잘못한 걸 어떻게 해요? 내가 책임지고 용납하고 또 가는 거죠. 그래도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인간인데요. 예수 믿어도. 네,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몰라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를 알고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 차원에서 미시파트와 체데카를 어렵지만 한번 생각하면서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한 몸 기도와서 기도하시고 주님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십시오. 같이 기도할게요.